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인간은 땅의 일부로서 하늘의 생명과 사랑을 반영하는 이 우주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소명과 청지기 역할하에 기동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인류는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으로 창조 세계의 활기차고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따르는 인류 창조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 이 지구를 세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은 아담을 세우시고 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세우셨어요.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천만 천사와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5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화만 생기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록 안 되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왜? 전적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힘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충성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단어는 아이돌
워십입니다. 우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The worship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워십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에덴을 쫓겨나고 그 결과 죄의 종노릇하고 그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자신의 소명을 파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우상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실패인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단 말이죠.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도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라크 엘로하이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 곧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그 뜻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쓴다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불경건이 불의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한 것을 불경건이라 그럽니다.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죄가 나온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강력한 악의 요소가 도입이 되었고 그 악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서신의 수신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성경적 모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죄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하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타 종교의 그런 우상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걸 인생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우상은 권세, 곧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세를 잡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우상에게 권세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도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에 반역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예배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딱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배를 시키고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그 안에서 새로워진 인류를 위해서 이 우상들이 깨져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 인생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실 때 첫 번째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인 죄가 인류를 죄의 노예로 삼았기에 죄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인류를 해방하여 천국 보내는 것보다 더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에서 벗어난 인류는 우상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형상대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구한 설명이지만 너무나 간단한데 이 우상과 죄악의 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적 타락되고 전적 부패되고 전적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출발은 예배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단 말이죠. 퀴리오스, 주 예수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최전선에 선 설교에서 구원의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선지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반복된 주제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기 종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것이 종말이 오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포로기 종말에 하나님 나라 약속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기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와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도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죄 용서를, 죄 용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복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으신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한 사람이 오실 것이라는 것. 이사야 52장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사상과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이 돌아오시는 원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이게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슈브를 쓰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슈브라 합니다. 공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이 메시아가 대망하려면은 메시아가 시온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 오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슈브라 그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 이스라엘도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시온으로 돌아오시옵소서. 그게 통곡의 벽의 제1번째 기도문이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한 사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 메시아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수천 년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이 기름 부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걸 알 수가 없게 눈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를 정언하고 있는 이 정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죄를 범하였으므로 포로기에 들어가고 유배되어서 70년 포로기 생활, 43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요. 네 번째, 그 백성들의 극렬한 고통 시기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구약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지요. 그런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죄인이죠. 근데 이건 혈통이다 말이에요. 혈통으로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이 한 사람 신학을 우리에게 전파한 것이다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습니까? 달린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단 말이죠. 아무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여 안단 말이죠. 오히려 눈을 감기고 귀가 닫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나에게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역사를 되풀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선은 십자가입니다. 설교도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한 사람이 고난받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의 표적입니다. 요 한 사람.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계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현장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한 사람이 고난받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의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곧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죄 사함과 죽음의 반대인 새 생명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원래 의도된 목표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배로서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인간, 이게 목표지요. 의도된 목표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예배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목표다 말이죠. 이 예배에 실패한 자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예언한 대로 그 결과는 유배 또는 포로기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에서 회복은 포로기의 원인이었던 죄 용서,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전 개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이 개념이 나에게 서지 않으면 지금 이 설교가 헛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요약해 주는 동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주요한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의 가장 절정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을 때를, 그 십자가의 절정의 부르짖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다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정의 고난이 주 예수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 고난받는 종들이 집중하는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강한 비명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한 그 의의 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우주적인 승리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자체가 사라지며, 이것은 또한 부활의 함성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심한 통곡으로 심히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요,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크고 이 우상숭배가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요, 이 일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더입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듭니다. 대들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왜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 우상숭배를 타파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회개다 말이에요. 회개. 우리는 회개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회중에게 회개만 선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한다 그랬다. 왜? 내가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우상숭배의 모든 하나님의 반역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진 인류의 소망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로워진 인류의 소명이 목표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영접하십시오.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끝. 그게 목표라면은 그것도 허무할 것입니다. 너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며 너가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명을 가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너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둘째는 예수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 마지막 새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21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